본문 배경은 예수님의 처형 문제로 빌라도와 유대인의 무리가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역을 담당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억지를 부리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잠잠히 아주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침묵하신 그 이유는 바로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라바 때문에. 바라바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바라바와 같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피 흘리며 가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나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 바라바입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까 여기서 막 소리치는 그 군중들 보셨죠? 여러분, 나는 빌라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로마의 군중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목소리인지,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주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행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는 그때 그 사건, 그 이야기에 거론되는 실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유일한 사람, 구레네 시몬, 부활 후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마리아 등등,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그 엄청난 사건의 실제 주인공들이고 그 모든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살인자 바라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은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애국 정당을 뜻합니다. 당신은 아무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 수준의 그 죄수만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이 바라바도 평범한 살인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 테러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바라바 역시 누군가를 죽이고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같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살인자,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예수가 풀려나기를 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바라고 외쳤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본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과연 바라바는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자유의 몸이 된 후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라바가 그저 예수님 대신 풀려났다는 그 말씀으로만 끝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의 작가 페르 라게르트 비스트라는 분이 작가예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인 바라바에 대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작품을 써서 195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배우 안소니 킨을 주연으로 해서 바라바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상영이 됐죠. 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과 방화를 일삼다가 체포돼서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서 사형을 면하고 이제 석방을 합니다. 그는 저 멀리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근데 저 사람은 왜 죽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는 자신의 애인 창녀 라헬에게로 돌아갔지만 이 라헬은 그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고 후에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던 바라바는 광산으로 끌려가서 노동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인 샤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면서 자기 대신 죽은 예수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나날을 보내게 되죠. 어느 날 강산이 매몰되는데 그때 이 샤크와 바라바는 도망치게 되었고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바라바는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라바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후 네로의 핍박 속에 로마는 대화재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바라바는 화재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바라바 회심 이후의 삶을 이 작가의 기가 막힌 상상력으로 그려낸 이 영화가 정말 제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라바는 영화와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예수 십자가의 달림으로써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인 바라바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실제하는 바라바를 한번 우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2007년 3월 1일자에 현대판 바라바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스즈키 목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다시 산자의 기쁨이 가득했다. 이는 오사카에서 근거지를 둔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로 카지노 2곳을 경영한 소문난 도박꾼이고 2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그러던 그가 1989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전직 야쿠자였던 자들이 한국인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로 변화되어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참회의 국토 순례를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예수 나의 오야붕.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사 보시던지, 또 영화로는 미션 바라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 풀려난 강도 바라바가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실화, 현대판 바라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야쿠자 출신 일본인 목사가 바라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바라바는 바로 여기 있는 난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 대신 풀려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어쩌면 바라바일지도 모릅니다. 바라바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라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공동체 안에서 밀란을 일으켜서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무엇이 바라바와 다르겠습니까? 죽을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나는 살아있고 여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광스럽게도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바라바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거나 아니면 이런 죽일 놈이 있나 하고 느끼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며 설교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는 과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대신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영화 속의 바라바처럼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삶에, 그 예수님의 그 목적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1년 중에 꼭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죽음과 희생이 아닌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죽는 거야? 영화의 그 첫 장면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내 대신 죽으세요. 고마워요.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룰루랄라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게 되고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그 어떤 점에서 내가 죽어야 할지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내 마음 속의 십자가, 내 영혼 속의 십자가입니다. 바라바와 우평강도 모두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체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의와 교만함으로, 그 나의 주장으로, 그 나의 교만함으로 질러대는 목소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금 못을 박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셨던 그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부모 형제끼리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과 화해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의 일치를 이루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도둑이었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이 지구촌 70억의 인구 중에서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주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의 회복이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낮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에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새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죠? 뭐냐 하면 첫째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둘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고난주간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시 사는 바라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밀란이 일어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성령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소리 질렀던 이 군중들도 자기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는지도 몰라요. 이는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침묵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너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유대 군중들처럼 목소리를 높였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별세의 신앙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